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기를 지금 8월 달에 8월 15일이나 또는 그 주에 8월 11일 주일날에 침례를 저희가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침례에 앞서서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침례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빌립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에 돌아가면서 병거에 앉아서 대언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버스 안에서도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잠시는 읽을 수 있지만 장시간을 읽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병거에 앉아서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같으면 좌우로 이렇게 많이 흔들릴 건데 이 내시가 대단한 열심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합류를 해라 하고 보니까 그가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이 30절에 보면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을 때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닫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함께 앉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가 읽는 부분은 이 32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읽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읽는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이 대언자가 이 이사야 대언자가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는 거냐,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는 이 일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빌립이 바로 입을 열어서 그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부분에 사람들이 읽든지 또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든지 참 전도자의 태도 중에 하나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정말 그에게 그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전도자의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보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축복들을, 정말 말씀의 양식들을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누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전도자이지 전도자라는 타이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무리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이 내시는 침례가 뭐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나를 방해를 하겠느냐.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고자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뭔가, 여기서는 물과 침례가 참 연관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입니다. 밥티조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음역을 그대로 따서, 그래서 팹티즘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라디오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뭔지도 모르는데 라디오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 말이 없으니까 그냥 라디오라고 씁니다. 요즘도 TV도 우리나라 말이 없어서 우리 뭐라고 써요? TV 아니면 테레비 이렇게 그걸 갖다가 영상 나오는 박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어의 밥티조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걸 팹티즘이라고 그대로 음역을 해서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밥티조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그리스에서 옷의 물감을 염색을 할 때 옷을 물감에 담굽니다. 담궈야지 염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밥티조입니다. 그래서 이 담근다는 의미가 이 침례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침례라는 단어가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구약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0장 1절 2절에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이죠,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집트 땅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문 기둥과 그리고 문 위에 있는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고 거기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어디에 왔냐면 이 홍해 앞바다에 도착을 했어요. 이 홍해 앞바다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전체, 국민 전체가, 민족 전체가 그 홍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옆에는 바다 벽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요. 위에는 구름이 덮습니다. 이게 침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서 수장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침례는 수장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묻혔고 그리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 침례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 지금 그림이 연상이 되시죠?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이게 침례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과 함께 그분께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하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2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유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나를 잠기게 할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고난의 침례를 받으시는 죽음의 침례를 지금 받으시는데 그 침례를 나를 잠기게 할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그 밑에다가 22절, 23절 지금 적어놓은 구절이 있어요. 이건 개역성경에서 지금 써 있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의 내용이 일부가 삭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절에도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개역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떤 부분이 빠져 있습니까? 나를 잠기게 할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침례를 정의한 그 구절이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 구절이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NIV는 어떻습니까? 예, 역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은 잣대입니다. 잣대예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이 주물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큰 휠을 한 2m 되는 직경이 2m 되는 휠을 만들어요. 휠을 만드는데 그 이제 가운데는 샤프트를 받기 위해서 베어링하고 샤프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가공을 정밀하게 해야 되냐면 1000분의 26. 근데 사실 이거는 정밀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밀한 거예요. 1000분의 26. 1000분의 26이라는 거는 여러분 1mm 그러면 눈에 보이세요? 1mm? 눈 안 좋으신 분들은 1mm도 잘 보면 잘 안 보여요. 1cm는 보이지. 1cm는 요만큼 내가 보이는데 1mm 그러면 요만큼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근데 1000분의 26이라는 얘기는 1mm를 1000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서 26개를 빼내는 게 1000분의 26이에요. 그 정도의 가공의 오차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가 베어링을 열을 탁 가해서 베어링을 싹 받고 거기다 축을 싹 박으면 베어링이 싹 돌아가요. 근데 이제 이걸 박으면 이 포스코나 이런 데서는 정말 가공을 잘했는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를 또 자기네가 하지 않고
검사하는 업체가 있어요. 감리업체라고 감리업체를 시켜서 검사를 하게 해요. 그럼 나와서 검사를 하는데 다이얼 게이지라는 이런 측정 자가를 가지고 검사를 쫙 합니다. 근데 우리 회사의 이 가공이 잘못됐어요. 근데 잘못됐으면 다시 가공을 해야지. 근데 다시 가공을 하지 않고 뭘 가공을 하냐면 이 다이얼 게이지의 그 자를 측정하는 이 측정 자가 있어요. 그게 캐논이에요. 그게 이 정밀한 그러니까 측정자예요. 측정자. 그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측정자를 갈아버려요. 그러면 스탠다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딱 이 가공이 잘못된 CV에 맞춰서 측정자를 갈아버려요. 거기에 딱 사역에 맞춰서 그걸 가지고 측정을 딱 하니까 합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합격이 되죠.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합격이 되니까 감리자들이 그걸 알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면 자기의 측정자를 가지고 다녀요. 자기가 스탠다드 측정자를 갖고 다녀요. 그게 몇백만 원 하는 자예요. 그걸 가지고 스스로 잽니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을 해요. 이 측정자를 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측정자를 잘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측정자를 어디에서 수입하냐면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요. 대부분의 측정자가 일본이에요. 일본 거예요. 그렇게 측정자를 갈아서 맞추니 그러면 그 측정자를 가는 그 측정자는 3년, 이제 1년, 2년쯤, 2년마다 검교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왜냐면 맞는지, 얘가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지 검교정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사인이 들어간 자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가면 통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그건 폐기입니다. 그럼 폐기시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잣대입니다. 여기는 글자 하나도 고치면 안 돼요. 그 자를 갈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자도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이제 가끔 뭐 성경 그 한자 조금 틀린 거 가지고 서로 다른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냐. 측정자는 1mm라도 1mm가 아니라 지금 몇 mm를 따지냐면 1000분의 26을 따져요. 그건 오차 공차도 아니에요. 여러분 달나라 가려고 하면 나노 그거보다 1000mm보다 더 큰 1000에 마이크로메타가 10의 6승인데 10의 9승, 10의 12승 그런 오차를 따지고도 날아가면 상당한 거리의 오차가 나는 게 그런 오차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측정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캐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 지금 손을 갖다 댔어요. 이게 왜 손을 갖다 대냐면 카톨릭은 세례를 처음에 카톨릭도 침례를 줬어요. 근데 침례를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카톨릭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카톨릭이 전체를 사람의 삶을 주관을 해야 되겠는데 어린애가 태어나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한테 어떻게 침례를 주겠어요? 얘를 어떻게 물에다 담그냐고. 그러니까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물을 뭐 담그나 뿌리나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자기들의 교리에 성경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병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침례를 줘야 되잖아요. 병자한테 침례를 어떻게 주냐고. 이 병자를 어떻게 물에다 담그냐고. 그러니까 처음에 물을 뿌렸습니다. 근데 물을 얼마큼 뿌려야 이게 물에 잠기는 거냐 논란이 되니까 그냥 뿌리자 해서 병자한테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침례가 세례로 바뀌게 됐어요.
그럼 사실 22절, 23절을 이 침례를 세례로 바꿔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나를 잠기게 한 세례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읽으면 어느 누가 그 성경을 읽고 납득을 하겠어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뺍니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NIV나 개혁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으시겠어요? 여러분 올바로 된 성경을 안 읽으면 내 믿음도 올바르게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캐논이에요. 한자라도 고친 것이 없는 그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올바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침례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겠다. 그래서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딱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침례는 누가 받을 수 있냐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마음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한테는 침례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내시는 정확하게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침례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37절이 개혁성경에를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음이에요. NIV에는 어떠세요? 없음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이 37절의 말씀이 빠져 있어요. 이거는 37절이 이렇게 있는데 37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37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임의로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에 성경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냐면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물침례는 누가 받느냐면 마음을 다하여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내시가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계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20절에 보면 9장 20절입니다.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내가 정확히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침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전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끊임없이 그거에 초점 맞춰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기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 고백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울림이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울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다음에 요한이 결론을 딱 얘기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내가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을 내가 왜 기록했느냐?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는 무슨 결론을 얻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잘못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를 대필한 받아 적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결론으로, 마음속에 확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예단이 로마서를 쭉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로마서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원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지금 사도행전 다시 8장으로 와서 이 내시가 정확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라고 정확히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에게 이제 물침례를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질문은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위대한 분, 4대 성인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침례를 받는 분에게 반드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침례 받으실 분은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자기의 고백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5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거를 자기의 입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은 누구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을 근거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가 좀 아까 찾아서 읽었던 부분에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에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뭔지 요한복음 고린도 15장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해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 4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어요. 그러나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25절에 보면 4장 2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칭의도 우리의 의롭다 하는 것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그것이
내가 의롭다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으셔야 내가 의로움이 확증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은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는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지금 5장 찾았으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는 게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의미는, 당신은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해내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당신이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닙니다. 옮겨졌느니라 라고 분명한 과거 시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정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질문을 한 이후에 형제 자매들 앞에서 구원 간증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드리는데 그거는 언제 드리냐면 8월 15일 날 만약에 하게 되면 8월 15일 날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그 바로 전주 8월 11일 날 우리 전체 모임에서 우리 예배 중에 말씀은 간단하게 하고 5가지 질문과 형제 자매들 앞에서 구원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면 8월 11일 날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8월 15일 날 계곡에 가서 그 분에 한해서 침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성경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한 것을 리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받아요? 내가 너에게 다만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우리 성령을 믿을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5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뭘 받냐면 성령님을 받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디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나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요?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물에 푹 잠겨서 물 침례를 받듯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갖고 우리를 성령 안으로 훅 집어넣으신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고린도전서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1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자신의 아들 영을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12장 13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성령의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님에 푹 잠겨야 돼.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님 안으로 훅 들어가서 성령님에 잠기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거를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잠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건 또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으심이라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다시 영의 생명을,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에 따라 걷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6절에 보면, 아니 5절에 보면 나중에 그분의 죽음의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그분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몸도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물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물 침례를, 왜 우리가 물 침례를 받는가? 사도행전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 43절부터 4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47절에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물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물 침례를 받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샤워, 목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물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절 그들에게 명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하면서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어떻게 주는가? 38절에 보면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속으로 내려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가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39절에 보면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그러니까 확실히 물속으로 들어가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명확하게 침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성경의 명령에 따라, 그것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닌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명령에 따라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따라서 8월 달에 침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주는 사람은 안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의 모습에는 둘 다 들어가네요. 보니까 둘 다. 저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둘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근데 옷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내시가 무슨 옷을 입고 왔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정장을 차림을 하러 왔든지 아무튼 무슨 차림을 할 거 왔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갑자기 가라 했으니까 전도자의 그냥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사실은 예복은 안 입어도 사실은 문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입자고 하니까 저는 사실 제가 예복을 입는 거는 저는 그게 니골라당 모습 같은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입기가 싫어요.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입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럼 왜냐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성경의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 때문에 입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물 침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는가.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안으로 죽음 안으로 내가 침례를 받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날마다 성령의 말씀의 음성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